여러분, 교회 본당에 뭔가 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이 귀한 화단 장식은, 꽃 장식은 늘 우리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매주 이렇게 아름답게, 또 계절에 맞게, 또 절기에 맞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거나 제 왼쪽을 보시면, 네, 잘 되나요? 네, 이렇게. 네,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정말 말씀에 올인해 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죠? 통독, 암송, 필사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열심히 해왔고, 이제 12월을 맞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건이 있죠. 무엇이죠?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그분이 더 잘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연말이기도 하지만 이 한 달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난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있고, 한번 동참해보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매튜 25라고 해서요, 혹은 용어를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튜 크리스마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매튜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에는, 땅끝에는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그 속지를 보시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신청서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그 신청서를 내실 경우에는 참가비 10,000원을 함께 내시면 월드비전에서 준비한 굿즈라고 하죠. 굿즈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 안에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는데, 어린이용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키즈용은 여러 가지 만들고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고요, 어른용에는 노트를 비롯해 또 볼펜을 비롯해 또 우리 실천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맨바닥에서 잠을 자보는 훈련이 있는데, 그 일에 여러분 하시도록 또 예쁜 담요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우리가 단체로 신청할 거기 때문에 교회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혹은 가족이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작성을 하셔서 여러 고민은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오늘 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으로 월드비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조금 더 부연되어진 설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심는 엄마, 그리고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 백은실 사모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간식들 오늘 다 금지입니다.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엄마랑 사랑이는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오. 이거 제가 어저께 먹다가 남긴 초코바였는데 우리 사랑이가 깜빡하고 그냥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실수야, 실수.
현영이 어때? 힘들어? 어디가 제일 힘들어? 허리 아파? 등 아파?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 이렇게 우리 하루 자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매일 너무 잔다고 적나라하게 생각해봐, 얘들아. 보여주는 것 어떨 것 같지만 같아? 이렇게 여러분 되실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챌린지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이렇게 나눈다라는 챌린지가 너무 좋았어요. 반찬에 깨가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는 남겨도 되겠죠?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아니야, 깨도 먹어야 돼. 이랬더니 이거를 다 긁어서 박박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평범함이 감사함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평범함에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신청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착순 신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참여한다고 신청을 하겠고요. 이 일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들을 가족들이 함께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또 신청서에 보시면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하는 것이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매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영상이 하나씩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그럼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하루를 주제에 맞게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우리만의 잔치로 보내지 말고 이러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는 성탄 전야제라고 했었죠, 우리가 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올해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사역들과 행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여러분. 눈과 귀와 입은 큰데 손과 발은 작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요. 눈, 귀, 입은 큽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작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려우시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행함이 부족한 한국 교회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좀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한 그러한 지적은 곧 나를 향한 지적인 것이죠. 오늘도 주일이 되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계속 그러하듯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절제라는 표현보다 오늘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인 통제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내 육체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 곧 혀를 통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야고 3장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켜봐야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곧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인간들의 사람의 무지의 노력들을 우리는 복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참 믿음을 야고보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는 것이죠? 보이라, 증명하라, 눈에 보이게 나타내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고요.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을 한 가지 사갖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하인이 가서 뭘 사왔냐면 동물의 혀를 사옵니다. 저도 잘 그 문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혀를 또 이렇게 먹는 그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가장 값비싼 동물의 혀를 가져온 것이죠. 랍비가 한 번 더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번에 시장에 가서 가장 가치가 없는 싼 것을 사갖고 와라. 뭘 사갖고 왔을까요? 이번에도 동물의 혀를 사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혀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도 야고보는 우리의 혀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을 이야기했었고, 광풍에 휩싸인 배의 작은 키에 대한 비유를 했었고, 작은 불의 그 위력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곧 혀의 위력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힘센 말을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광풍에 밀려 배가 떠내려갈 때에 그 방향을 작은 키 하나가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리는 그 능력이 바로 혀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우리가 앞서 보셨죠.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는 야고보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내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3장부터 5장까지는 앞에 부분이 원리이고 교훈이었다면 뒤에는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여기도 JDT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훈련의 대부분의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 주제들의 강의를 듣고 맨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 뭐 하죠? 여러분 뭐 하셨죠? DTS 마지막에 아울리치 갔다 왔죠. 전도 여행을 갔다 오셨죠. 그 아울리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울리치를 가지 않으면 수료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울리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배운 것들을 가서 경험하게끔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울리치를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울리치 가셔서 가장 많이 하는 거. DTS 하신 분들 대답해 보시죠. 아울리치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죠?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솔직히 싸우는 거죠. 다투시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너는 그렇게 해라. 솔직하게 인정하십니까? 아니세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DTS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와 함께 지내보지 않은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는 시간들 동안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딪힘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죠? 분열하고 분리되고 끝이 아니라 그런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배운 대로, 강의를 들었던 대로 적용해서 극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울리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었던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아울리치의 시간들인 것이죠. 저는 그러한 느낌이 이제 야고보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쳤고 이제 실제로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혀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과 뒤에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몸의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 즉 몸의 행실을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눈과 내 귀와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육신의 행실을 따르는 삶의 모습, 정욕대로 이끌려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자학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내 정욕은, 내 의지는, 내 본심은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 정욕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나 그 정욕을 쳐서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훈련.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몸의 근육이 빠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할지라도, 혹은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오른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개인 훈련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점에 올랐다고 해서 그때부터 소홀히 하게 되면 금세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운동의 세계이죠.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만큼 오류가 어디 있을까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늘 좋은 폼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수능을 치렀는데요, 자녀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꼭 그런 기도 제목 학생들이 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은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해야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3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공부는 적당히 하고 결과가 잘 나오기를 열심히,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막 이렇게 호칭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죠. 공부보다 기도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찾고자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청장년들이 있다면 이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3, 40대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청장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 손을 내미지 않는데 마음이 열릴까요? 네. 졸고 있던 분 깜짝 놀라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가끔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원래 훈련되어진 교회는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셔서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어떻게 단 한 분도 안 움직이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알아서 이제 밑에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저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됐죠. 그때 제가 아내에게 손을 과감하게 먼저 내밀었죠. 제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처럼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의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보고 저희 아내가 마음이 열렸대요.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묵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해질 거야, 혹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 육체의 연단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주는데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 유익을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죠?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푹 쉬고 계시죠? 왜 웃으십니까? 제 질문 드린 거예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새벽 예배 푹 잘 쉬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방학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끝을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방학은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푹 쉬셨죠? 이제 그만 쉬세요. 더 쉬면 큰일 나십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못 걷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걷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비우시면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오랜 시간 비우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그만 쉬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구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방학을 깨트리시고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받기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이 자리가 가득한 날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세 때만 나오지 마시고 평소에도 새벽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예배를 쉰 만큼, 기도를 멈춘 만큼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내 영성이, 내 경건이 퇴보한 것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곤한데요. 전날 늦게 잘 때도 있고 하루의 일과가 피곤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내 육신을 쳐서 깨워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내 영혼의 경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연단해야 할 내 자신 중에 오늘은 특별히 눈과 귀와 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혀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1장부터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장 26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헛된 경건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 구별을 하냐면 그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의 혀에 재갈이 물려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신께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를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신 이유, 그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에 나오는 말에 관한 몇 가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말이 많으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말이 적고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맥락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혀의 사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혀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입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 무엇 하기를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보라는 뜻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소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날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요, 내 목표가 비전이 아니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비전은 학생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젊은이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되어질 때에 내년 한 해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비전을 보기 원하시는지 묻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 내가 바라보는 일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전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취하는 태도,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의 습관 다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겁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도 똑같은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먹는 습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보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온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닮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역경의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역경이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그 역경의 상황들이 반드시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 구절 더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를 미혹하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구약의 사무엘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 희미한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중간기 400년을 침묵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 들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귀가 들어야 할 것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믿음과 양심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내면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착한 양심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정욕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양심을 감동시키셔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지 여러분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입, 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보실까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관이 혀래요. 혀를 내밀어 보이면 혀의 상태를 보고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혀를 날마다 확인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거울에 내 혀를 내밀고 내 혀를 통해 내 건강을 확인해 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제가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짜 혀를 내미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혀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부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비 거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내 입술 가운데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확실히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혀의 언어를 확인하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부용촌을 좀 걸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많이는 못 걷고 조금 걷다가 들어왔는데, 같이 걸을 때 뒤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검은 기운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게 느껴질까요? 뭐였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남학생 둘이 걸어오는 게 느껴지는데,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중학생, 키를 보니까 이제 곧 1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중1, 2 정도 되는 아이들이 두 학생이 걸어가는데, 저희보다 빠른 걸음으로 저희를 지나쳐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이렇게 비슷하게 걸어간 시간이 길어야 5초 정도 됐을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순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도 대화하는 내용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시작 단어가 욕이에요. 문장의 시작이 욕이고 중간에 누군가를 호칭하는 단어도 욕이에요. 그 친구의 이름이 아니고 그 뭐뭐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문장의 끝도 추임새를 넣듯이 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 국어에 품사가 9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 동사 이런 것들 품사라고 하죠. 9품사거든요. 9가지라. 근데 이제는 10품사래요. 10가지 품사래요. 마지막 품사는 욕이래요. 우리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욕, 수많은 욕. 새로 생긴 욕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들으시면 무슨 말, 이게 욕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새로운 욕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욕들이 국어 사전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많은 욕이 사용이 되고, 욕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저는 교회에서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던가?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가끔 이렇게 청소년들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하고도 본인이 민망해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저주하며 누군가를 비방하며 불평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혀의 무서운 권세를, 그 혀의 권세를, 혀의 위력을, 혀의 힘을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시면 그 혀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기사를 검색해 찾은 건데요. 지난 9월 28일 날 올해 있었던 일이죠. 포천시 관인면에서 지게차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게차에 의한 사고는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저 중장비 차가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뒤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360도 회전을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차예요. 소음도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차가 후진할 때는 늘 이렇게 벨소리 같은 큰 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 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옆에서 한 명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늘 체크해 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고가 나는 게 지게차 사고입니다.
이 뉴스에 나온 지난 9월 28일 날 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우리 교회 전영진 안수 집사님이셨죠. 제가 이날 연락을 받았던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포천시 관인면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이거든요. 가장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면장이시거든요. 아침부터 마을을 면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셨는데, 사고를 당하신 후에 이곳까지 오시는 동안 1시간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 출혈이 몸이 으스러지고 다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출혈 부위가 너무 많으니까요, 출혈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뭐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였죠. 탄식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즉시로 온 성도들에게 목자밴드를 통해 기도 요청을 했죠. 중보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지금 빨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그로부터 벌써 2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영상이 하나 왔는데, 화면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발을 짚고 운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진도 보여주세요. 멋있게 웃고 계시죠? 의식이 없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선망증이라 하여서 너무 지나친 약물 투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 권사님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치료의 과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위가 망가지셔서 살을 이식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도 계속해서, 또 면역력까지 최근에 떨어지셔서 또 개인실로 또 옮기시기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일이고요. 방금 보셨던 영상이 지난 금요일 실시간 영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혀를 기도하는 데 쓴다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 아멘을 제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서 공동체를 불태우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혀로 방치하지 마시고, 야고보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한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겠느냐,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이야기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할까요?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왜 내 입술을 더럽히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기도하는 데에 사용하시도록 내년에 그러한 사역의 장을 활짝 열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막 좋으시죠?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저만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의 기도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일 수 있지만 그게 또한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혀의 권세를
사용할 장을 교회가 열어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때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적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실까요?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권수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보다도 내 입이 열려져 기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연단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예배하러 가는 것마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마저 갈등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내 육체를 깨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쉬었던 나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에 그 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입술의 권세를 중보의 힘으로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뜰 때에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일들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한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해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늘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다름질 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사업장들 위해, 공고한 일들 위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